누가복음 18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린아이의 심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심성. 사람이 어린아이 때는 천진난만하고 솔직하고 꾸밈이 없고 단순하고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는 의존행위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세파에 시달리고 그리고 죄악으로 물들고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하고 굳어지고 더러워져서 우리 사람이 어른이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그 심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심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몇 개월 전에 어느 동영상을 보았는데 전원서 선교사님의 그 이모님인데요. 올해 101살입니다. 경기도 덕소에 사시는데요. 그분은요, 하루에 몇 시간 찬양하고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기뻐서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그렇게 찬양한다면 어린아이처럼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찬양하니까요, 참 그 얼굴이 아름답고 곱고요. 그리고 바깥 화단에 천사가 와 있는 것을 보았대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천사가 와서 자기를 보고 웃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성이니까 천사를 보는 거죠. 혹시 영상이 있나요? 긴 영상이 있지만은 그건 다 볼 수 없고. 거룩하게 하옵시면 나라의 마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저분이 백세 할머니 이모님 저게 화이팅! 100살 때 찍은 건데요. 몇 개월 전입니다. 참 천진난만한 저런 모습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성을 가질 수 있어요. 회개하고 말씀의 물로 씻고 보혈로 씻어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 심령처럼 될 수 있어요.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도 말씀의 보습으로 찍어 얻고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받고 하면은 우리가 산물을 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심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1절, 22절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축복하고 안수해 주시도록 데리고 온 겁니다.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어린 아기를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마귀가 손타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세상 더러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돼요.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인을 쳐 주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유아부, 유치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교회 와서 헌화식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그 아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화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손타기 전에, 마귀가 그 아이를 만지기 전에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부모로서 가장 선하고 복된 일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셨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아이들의 선구자라고 불려지고 어린날을 제정하신 분인데,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 부모들은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만져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과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수해 달라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겠죠. 여기 어린아이들 둔 부모님,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전에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을 때자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왔습니다. 마리아도 어린 예수님 8일째 예수님 전에, 주님 전에 데리고 와서 시몬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 전으로 데리고 오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이가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전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벌레가 새순을 뜯어먹기 전에 농부가 손을 보듯이 여러분 세상에 물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아이들에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부모가 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성년이 되었다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나버렸고 이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떡하고, 우리가 자녀를 잘못 양육한 것, 잘못 키운 것, 본이 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유소년 아카데미 감독으로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송홍정 감독의 그런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7일 날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기를 때 본이 되어야 된다고요. 집에 텔레비전을 자기는 없애버렸대요. 아이들 앞에서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부모가 텔레비전 보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핸드폰 보면서 아이들 앞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TV 거실에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 안 쓴다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음식점에 들어가더라도 말이죠, 자기가 먼저 아이를 안고 밖에 나가 있고 자기 아내가 음식을 먹을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음식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남의 테이블에 다 걸어 다니는 것, 이런 거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아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서 아내에게 아이를 주고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눈총을 받거나 눈살 찌푸르게 하는 짓을 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는 성경에 있는 대로 초달했대요. 성경에 아이들 속에도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이를 차마 초달하지 못하면 아이 영혼을 망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는 손흥민과 그 형을 초달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공부가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 특성을 따라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명지대학 축구 선수고 프로 축구 입단해서 뛰다가 아킬레스건에 다쳐가지고 프로에서 나와서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은 감독으로서 일하면서 자기 아들 둘 다 축구 선수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축구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손집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강요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에게 말하는데 유치원에서 의대 입시반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송홍정 감독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기계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마다 다 자기 재능이 있고 특성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틀에 짜 맞추듯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무슨 입시반, 의대 입시반 이렇게 해서 공부를 강요하고 공부를 시키는 거 그건 정말 좋지 못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미 다 큰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만져주시도록,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국을 복음으로 듣고 전 세계에 불멸의 영향을 끼친 요한 웨슬리와 그 동생 찰스 웨슬리 등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훌륭한 인물로 기른 수산나 말이죠. 어릴 때부터 철저히 신앙으로 길렀습니다. 내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 내 아이가 말을 배워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기도부터 가르치자. 내 애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조용히 경건하게 드리도록 하자. 이런 결심을 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 그렇게 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월레암 부스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는 8명의 자녀를 낳아서 모두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기를 묻자 악마가 손쓰기 전에 내가 선수를 친 것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마가 우리 아이들을 노리는 겁니다. 악마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악마가 더러운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 시스템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손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19세기 영국 최대 목회자요 설교자였던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그 손을 나의 머리에 얹고 주님이시여 나의 자식이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셨는데 그 모습과 그 음성은 내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스펄전의 어머니는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철저히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워싱턴, 링컨, 에디슨, D.L. 무디 그리고 존 뉴턴 같은 훌륭한 위인들을 열거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모님들의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신앙을 본받은 겁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세계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린이의 부모들은 결국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지만은 그 방해를 무릅쓰고 드디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 일일이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자기 자녀들에게 매일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백향목 헌금을 어린아이 이름으로 자기 자녀 이름으로 하고 내 서재에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분명히 일러주는 겁니다. 너 이름이 교회에 새겨졌다.
백향목처럼 너는 발육하게 되고 레바논 종려나무처럼 너는 발육하게 되고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부모가 일러주는 거예요. 너 이름은 교회에 새겨졌다. 백향목처럼 교회에 심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백향목이다. 너는 백향목처럼 발육하게 되어 있다. 교회 안에 심어졌다. 그 이름이 교회 안에 심어졌다. 아이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인을 치는 겁니다.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드디어 안수받고 축복을 받아낸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그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꾸짖었다. 본문 15절 후반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오는 것을 예수님 시간과 힘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꾸짖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브로 에페티몬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강한 용어로 실제로 그 부모들을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면서 부모들을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어린아이가 하찮은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그런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유아부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교회에 미래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한국 교회도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청장년 성도의 숫자에 비해서 교회 학교 숫자가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인구 절벽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어린아이 숫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교회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뭐 헌금하지 않는다고, 교회 봉사하지 않는다고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주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깊은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우리 교사들을 정말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수고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맡기고 교사들에게 수고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심히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은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오는 걸 방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께서 분이 여기셨는데, 분이 여기셨다는 말은 히라브로 에가나크테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의 통증을 느낀 만큼 슬픔과 불쾌감으로 치밀어 올랐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오는 거 막는 이런 제자들, 꾸짖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런 자는 토이오톤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런 성품을 가진 자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자의 것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성품의 특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꾸밈없이 받아들입니다. 가감없이 받아들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인다고요.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솔직담백하고 어린아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조는 행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면 전자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여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 들어가려면 반드시 전자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공항에서부터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린아이들이 가진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월이 지나오면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요, 세상에서 죄로 물들고, 그리고 세상의 세파에 시달려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져서 어린아이의 특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 와도 이기심이 가득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교회 와서 이게 물질의 욕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회개하고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술도 보존되고 포도주도 보존되는 겁니다. 헌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흡입하고 부대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호기심 많고 솔직하고 천진난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잘 믿고 받아들이고 부모를 의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심령이 굳어지고 목이 곧아지게 된 겁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에 잡혀 신앙생활은 기복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변질이 되어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치장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카멜레온처럼 처세술에 뛰어난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어린아이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천진난만한 그때의 솔직한 그때의 심정으로, 단순한 심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의 심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순진무구한 그 마음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도 물론 나쁜 점이 있죠. 자기만 알아 잘라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동생에 대해서 시기질투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린아이도. 그런데 이건 좋은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좋은 특성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좋은 특성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무엇이든지 잘 믿고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면 가르쳐주는 대로 어린아이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오해하거나 반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아서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듯이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따지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 이상이에요. 정말 우리 인간의 모든 지식 이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부모들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제 손자도 말이죠. 저하고 같이 3년 6개월 여기 살 때 저한테 많이 물어봐. 할아버지 저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럼 제가 다 일일이 대답해 주죠.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자꾸 물어봐요. 우리도 천국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나무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경거문근 기어 올라갔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처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집에 가서 상고한 베레아 교인들처럼 우리는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 의존합니다. 언제나 부모를 찾고 부모를 따르고 부모 손에 이끌립니다. 50주나 모든 삶은 부모들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먹고 마시고 입고 배우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음식점에 갔을 때 아이들은 음식감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쌀이 떨어질까 보식이 떨어질까 자녀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행 갈 때 어떤 것을 준비할까 어느 곳으로 갈까 어린아이가 그거 계획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믿는 겁니다. 부모를 의존하는 겁니다. 부모가 다 알아서 처리해줄 줄 아이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어린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 90% 의존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한 10% 의존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100%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말은 사글락이다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다 맡긴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를 절대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함과 결핍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가 말하면 무엇인지 순종합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옷을 벗으라면 벗고 잠자리에 들라 하면 잠을 잡니다. 밥 먹으라면 밥을 먹습니다. 우리도 가나의 하인들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듯이 우리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때를 쓰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지 어린아이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 말에 부모 지시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가진 이 성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솔직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기쁜 표정을 짓고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꾸밈이 없어요. 가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가장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장하는 것은 이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죠. 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만짐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돼요. 나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돼요. 그거 전은수 선교사의 이모님처럼 그렇게 101살이 되어도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손뼉치고 찬양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말이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심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솔직하고 꾸밈 없고 순종하고 믿고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